장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일 불념선이면 제약이 개작이 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하루라도 선한 생각에 몰두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악이 그냥 가득 찬다, 이런 얘기예요. 참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선하심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27장을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가 되니 아들 에서에게 내가 얼마 있다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을 해줄 테니까,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고기를 이렇게 대접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해하고 할과 하사를 가지고 사냥을 갔는데 그 두 부부지간에도 생각이 다른지 안 씻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지금 축복기도 해준다는데 네가 축복기도를 빠져라. 그러니까 엄마 나도 들었어, 엉아 해준다는데 엄마 축복은 받고 봐야지 돼. 배란간 어디 가서 사냥을 하지. 야, 먼 데까지 갈 게 뭐 있냐, 뒷겉에 있는 염소 때려잡자. 야, 그래가지고 그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형의 옷을 입혀가지고 갖다 대접을 하고 네가 축복기를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엄마, 형이 해준다 그랬는데 괜히 그 아버지를 형이 난지 형인지 모르겠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괜히 축복기도는커녕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놈아, 그려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들키지 않을까? 그럼 아버지를 새겨. 어떻게 새겨? 형은 털이 복실복실 나고 너는 번질번질해. 야, 염소털을 붙여 이놈아. 목과 손에 인류 최초의 가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염소털을 붙이고 이래서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아무리 눈이 침침해지만은 큰아들 작은아들을 모르겠어요. 야, 이놈아 너 야곱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만져보려면 만져보세요. 그러면서 손을 쑥 내미니까 말이야, 목소리를. 그럼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 났단 말이요. 그 목소리는 작은아들 같고 만져보면 큰아들 같고 이제 연세가 높으니까는 구별을 못하고 했다 모르겠다 하고서 축복기도를 했어요. 그 축복기도가 딱 끝났는데 그때서 이제 에서가 염소를 잡아서 할지도 모르는 요리를 해서 아버지 이거 잡숫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넌 누구냐? 지가 에서지. 누굽니까? 축복기도 끝났다. 야, 응? 그럼 아이고 아버지, 그 야곱이에요. 전에도 장자권 팥죽 가지고 뺏어 먹더니 이번에 축복기도도 또 야곱 아버지 속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는 아무래도 내 동생을 잘 받들어 섬기고 살아야지 되겠다. 이러면서 정말로 성경을 보니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의 자손이 돼버리단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를 합니까? 다 해석이 돼요? 저는 이건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난 나만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아니다. 이건 어떻게 거짓말하고 아버지 새긴 사람은 복을 받고 성실한 큰아들은 복을 못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 그런 게 있느냐 말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래,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 엉겨번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말이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고. 이게 경우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설령 속았다 치더라도 말이요, 그러면 아버지를 새긴 고약한 놈이니까 얘가 아까 그거 축복기도 무효. 그러고 큰아들을 해줘야지. 그려 안 그려? 무효하기 싫으면 어차피 아들이면 말이요, 그래 너도 해줄게. 그리고 복을 빌어줘야지. 끝났다가 뭐냐고.
말이 되느냐고. 아니 큰아들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버지한테 시키는 대로 그냥 말씀대로 그냥 뭐 순종하고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냐고. 그래 그런 아들은 복을 못 받고 말이요. 응? 살살 새기고 거짓말하고 말이요. 이런 사기꾼은 복을 준다. 여러분 이거 말이요. 여러분들 원래 믿음이 좋은 건지 교회 오래댕겨서 세뇌를 당해서 그런 건지 아멘 했는데 난 이거 아멘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자고. 그래 아버지가 그래 축복했다 그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그거 모르실까? 어?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실 때 야 너 그 축복해도 잘못했다 얘. 그러고 예수를 복을 줘야지. 아이 왜 그 엉터리 사기꾼 거짓말쟁이. 원래 이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요. 그 야곱이 그래 이스라엘이 됐다. 이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교인들 미친놈들이라래요. 그런 걸 진리라고 그걸 아멘 하고 있느냐고 정신 나간 줄 알아요. 말도 안 되잖아. 응? 이 경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치가 성경 보면 엉터리 많아요. 아니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 왜 뭐 노아가 왜 이렇게 당대 의인이라며 홍수날 때 그지? 당대 의인은 무슨 의인이야. 이거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바지가 벗겨진 채로 고구마가 나온 채로 낮아빠져 있던구만. 아 그런 사람이 의인이면 의인이 천지겠네.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술 먹고 바지 벗겨진 채로 낮아빠져 보진 않았잖아. 근데 뭐 이거 뭐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아들이 삼형제라며. 아들이 삼형제인데 뭐 가운데 아들인가 누가 이걸 못 보던 걸 보면 왜 사람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키려면 얼날이야 껄날이야 별걸 다 먹었네. 그러면서 이제 엉아 동생한테 가서 아버지가 말이요 술을 잔뜩 먹고 바지가 벗겨진 채로 고구마가 나온 채로 낮아빠져 있다고. 뭐 사실이잖아. 뭐 꾸민 거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그지? 진실한 거잖아. 저 보도를 해도 제대로 사실대로 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뭐 아무리 술이 챘으면 뭐 하루 만에 깨든지 서울 만에 깨든지 깰 거 아니요. 깨서 보니까는 바지가 벗겨진 채로 요혼이불을 덮어놨다. 아 그러면 말이요. 근데 그 형하고 동생하고는 또 그건 잘한 것 같아. 에이 아버지 그렇게 송을 보는 거 아니요. 아버지 허물을 그렇게 들쳐거리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요혼 여부를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 허물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을 치고 가서 이렇게 덮어줬어. 그건 잘한 것 같아. 그건. 그랬는데 이제 깬 다음에 말이요. 내가 노아라도 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네. 얘들아 내가 너 뭐 이렇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심을 하다가 보니까 너희들한테 못 볼 거를 보였다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야지. 그려 안 그려? 암만 아버지지만. 그런데 노아를 보면 말이야 똥 싼 놈이 썩는다고 말이오. 혹시 어떤 놈이 애비 숭본 놈이 있냐? 너냐? 아니 잘못은 자기가 저질고 왜 저러냐 단쳐. 어이구.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그거 한 걸 알더니 그냥 막 욕을 하는 게 이놈의 새끼야. 이 명할 놈의 새끼야. 넌 종의 종이나 되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말이야 온갖 악담을 다 퍼붓는 거요. 그러고 이제 큰아들하고 이제 막내한테는 뭐 창대해라 아멘도 아니야. 번영해라 정복해라 좋은 말은 다 하던구먼. 그랬는데 말이요. 진짜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그 카운티 아들 그 손자 때부터 진짜 종살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번성하려는 아들은 진짜 전 세계에 번성을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들의 자손들은 진짜 세계를 정복하고 이게 인류 역사더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말이요. 응? 왜 자식은 남을 해느냐고. 응? 난 이 성경을 보면 말이야. 이건 말도 아니고 경우도 아니고 이치도 이게 이걸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해나 이거. 응?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성경은 1.1획도 틀리는 데가 없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은 왜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죠. 그죠?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지금 너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라. 그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요. 이게 진리라거든. 이게 엉터리인데. 그래서 주석을 해봐도 뭐 여러 가지를 읽어봐도 이게 시원치가 않아요. 이 답답한 거예요.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다가 아주 굉장한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그것만 알면 다 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말씀, 이 경우도 아니고 이치도 아니고 그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건들을 보면 이게 관계가 있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남남 간에 일어난 얘기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벌어진 일인데 의도적으로 부모가 잘못했어. 부모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원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어도 자식은 부모에게 따지거나 덤비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면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경우와 이치보다 논리보다 질서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아니 내가 언제 복 달랬어요? 아버지가 복 준다고. 그 사냥해오려면 사냥하고 말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그럼 복 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하고 따지고 덤벼들 수 있단 말이요. 그죠? 아들이? 에서가. 근데 따지고 덤비지를 않아요. 뭐냐? 아무리 부모가 실수를 했어도 자녀는 부모에게 따지거나 덤비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몰라서 지금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우와 이치보다 질서를 더 중요히 여긴다. 성경을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를 보면요 무질서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요. 무질서를 말씀으로 차근차근 바로 세워서 더 좋아지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권의, 부모와 자녀 간의 권의, 이 질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는 말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주식을 해서 홀딱 털어먹었다. 그러면 아들이나 딸들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따지거나 덤비면 된다 안 된다? 도가 텄네. 그거요.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쫄딱 망했다. 그럼 따지거나 덤비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자 무식이요. 너무나 무식해. 그러니까 아버지 글씨도 모르잖아요. 난 대학 나왔잖아요. 내가 호주할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따라다 잘못했어도
부모는 부모다. 이 질서, 성경은 중요하게 해요. 질서. 이 질서를 어지럽혀. 그래 여러분들 막 부모한테 막 따지고 눈부라리고 이거는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이 없어요. 그 또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논리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이거 보면 말이요, 부모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한 자녀가 잘 되잖아요. 부모가 저주를 했는데 저주한 자녀가 망하잖아요. 그 때문에 부모님들은 잘 알아야지 돼요. 이 성경을 알아야지 돼. 부모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부모에게는 다른 거, 뭐 배웠건 못 배웠건 있건 없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그걸 오소리티라냐. 무슨 권위? 축복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새기고 하더라도 절대 저주의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고등학교를 한 3학년짜리 딸이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공부하다 말고. 그랬다가 나갔다가 한 7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속이 상하지. 그렇더라도 부모의 말은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인병하려나 오라질려나 너는 자식도 아니야 나가 뒤져. 그 소리가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지만 부모에게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속이 상하더라도 축복의 말을 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축복하면 잘못된 자식도 복을 받더라 이 말이요. 오늘 야곱이 진짜 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가 축복 기도를 했더니 정말 복을 받더라 이 말이요. 그 부모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축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저도 이 3남매를 뒀는데 말이요. 그런 대로 큰 애도 괜찮고 작은 애도 괜찮고 카운트가 문제예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하고는 탐을 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통신표가 창피하니까는 몰래 도장 찍어갖고 그래. 내가 감췄지 도장을.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봤더니요. 아이고 통신표를 보니까 말이요. 수음이 양가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양가 가 이래. 그런데 뭐 이걸 또 양을 뭉끼고서 수라고 지가 썼어요. 그리고 내가 도장을 감췄더니 이놈의 자식이 고구마라도 도장을 새겨가지고 찍었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이요. 아유, 난 그 소리만 하면 기가 죽어요. 목사님이시라면요. 그 소리만 하면 아주 기가 죽어. 목사님. 아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아이고, 일만 저지르고, 그러면 남 대학 못 가는 건 말도 아니야. 고등학교를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문계 가긴 틀렸고 이제 우리 공부직 못하면 이제 농고나 공고나 상고를 보는데 어디 가니까 공고 간대. 공고 시험 봤는데 붙었게 떨어졌어요. 그것도. 아이고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또 갈 때가 있대. 그 충주 거기 붙었어요. 왜 붙었느냐? 이런 미달이요. 그런데 얘가 말이요. 또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이건 전 앞으로 뭐 연필로 펜대 눌러서 먹고 살긴 어렵고 이제 홍사판, 노가다판 댕기려는데 생각을 하다가 공부 못해놓으면 잘 먹여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보신탕 집에다가 하숙을 시켰어요. 몸이 튼튼해야 7통을 짊어지고 1당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요 공부를 못하거든 잘 먹이세요. 잘 먹여야지 돼. 그래 튼튼.
웬걸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게 조직 폭력배가 돼가지고 말이야. 툭 하면 경찰서에서 오래네 그냥. 아유 그냥 남 팔을 분질러 놓고 말이요. 아이고 뭐 집을 나가고 툭 하면 경찰서에서 오랴. 그럼 목사님이시려면요. 아이고 할 말이 있어야지. 아유 얘님 가방 속에 보면 말이야 이게 뭐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 보면은요 거기에 칼도 들어있고 화투도 들어있고 트럼프도 들어있고 책이 있긴 있어. 뭐 세계명작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이 조직폭력배가 돼가지고 말이요 경찰서에 가고 아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냥 담배를 안 해나 술을 안 먹나 그냥 뭐 공부 못하는 건 내가 야단은 아니야. 내가 원래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냥 보면 성질나요 그냥. 근데 집을 나갔어요 또.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속이 시원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어디 가서 일저질 먹으니까 이거 더 걱정되더라고. 그래 물어봤더니 두 녀석이 가출을 해가지고 안성 쪽으로 갔다는겨. 그래 안성으로 또 그걸 찾으러 갔더니 한 번은 이렇게 안성에서 보니까 큰 카센터에 그냥 큰 타일을 둥글둥글 굴리는 데가 멀리서 봐도 내 자식 대박 알아보고 있더라고. 그게 또 나만 보면 또 튀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때리지도 못해요. 내가 때리려면 손 딱 붙잡고 아버지 왜 이래 그러면 내가 흔들흔들흔들는 게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인잘 먹여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내 카센터한테 물었어요. 저기 내 아들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기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해내니까 아니 쟤들 아버지 없대는데. 그래 뭔 얘기냐.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이 깡패 같은 놈들이 그냥 깍두기 머리를 한 놈들이 두 놈이 딱 나타나더니 쥐 나오라 그러더라는 거요. 나오더니 우리는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고아원에서 크다가 지금 영창 갔다 막 나온 건데 우리도 사람답게 살라고 그러니까 취직시켜 주셔 딱 그러더라는겨. 근데 안 시켜준댔다간 맞아 죽을 것 같더랴. 그래서 무서워서 취직시켜줬다는겨. 무서워서. 아니 쥐애비 쥐엄마가 멀쩡하게 있는데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아이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냥 그런 자식을 키워보세요. 그냥 그 야단도 못 쳐요. 야단도 못 쳐. 똥 싼 놈이 썩낸다고 도지랄해요 또. 그래가지고 진짜 내 솔직히 그놈 두루노 찰 때 자는 놈 붙잡고 기도 많이 했어요. 요즘 자는 자식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머리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나쁜 짓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입을 붙잡고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손을 붙잡고 깡패 노릇 안 하게 해주세요. 나쁜데 다리 붙잡고 나쁜 데 가지 않게 해주세요. 배를 붙잡고 또 아무거나 처먹으니까 또 병 걸리면 어떻게 해 또. 그냥 자는 놈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어떤 때는 이놈이 잠에서 깼나 보고 내가 기도하면 어면 또 이래요 또. 아이고 그냥 이놈의 새끼 이걸 공부라고 해서 써있지만 나가 뒤져 이 소리가 욕까지 나와. 그래도 부모에겐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침을 꿀꺽 생기고 따라서 합시다. 괜찮다. 앞으로나 잘해가라. 할렐루야. 원망이나 비방의 말은 안 했습니다. 책망의 말을 안 하고 그냥 축복을 했어요. 그냥. 어떤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식 위해 기도하고 말이요. 자는 놈 붙잡고 기도하고. 난 교인들한테 여러분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키셔 이 소리 못해. 다 아는 걸 교인들이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빨갛게 뭐랗게 그냥 머리를 뭐 이상하게 그냥 폭탄 맞은 거 마냥 삐쭉삐쭉 해가지고 이 청바지 그냥 골기짝이 그냥 벌쩍벌쩍 나오가지고. 그리고 뒤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 앞에 나서 또 찬양인도 한다고 지랄을 해요. 그냥 아이고 그러고 또 드럼을 치잖아. 드럼은 잘 쳐요. 왜? 승질나니까 두드려 패는 건 잘이야. 딴 교회 가도 누가 드럼 치면 저놈도 공부 못해나 나 이래요. 그래. 아유 그래도 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자꾸 축복을 했어.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속이 상해더라도 자꾸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요. 절대 부모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따지거나 거역하지 말고 공경, 섬기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참 노름을 했던지 뭐 했던지 따지면 안 돼. 이 성경은 말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볼게.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질서가 있다. 그러면 부부지간에는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남녀 평등하냐?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왜 이렇게 덤벼?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이 질서가 이 경우와 이치보다 더 중요해야 되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요, 이치적으로, 경우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복종은 뭐예요? 복종은 경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안 맞아도 남편에게 따지거나 덤비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왜 따져? 왜 덤벼?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남편이 주식을 해도 홀딱 털어먹었다. 따지거나 덤비면 된다, 안 된다? 왜 비련간 벙어리가 맞박을 쳤어? 다시 물어볼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바람을 피웠어. 근데 그걸 알게 됐다. 그럼 따지거나 덤비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남편이 잘했던 못했던, 잘할 때만 남편이고 못할 때는 무시하고, 그거 아니요, 성경은. 설령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따지거나 덤비면 똑똑하기는 해요. 그러나 복은 못 받습니다. 복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말이요, 이 혼란의 시대가 온 게 질서가 허물어져요. 질서가. 부모를 무시합니다. 남편을 무시합니다. 회사 사장을 무시합니다. 이 무질서예요. 무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질서, 이 경우와 이치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럼 성경으로 들어가자고요. 목사님과 여러분들과는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한테 따지고 덤벼? 이 성경은요, 철저한 질서의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모세 지도자가 말이요, 이 250명의 고라 이 장로님들과 같이 총회를 했어. 구약 성경에도 총회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때부터 총회가 있더라고요. 이 총회가 있는데 말이요, 막 장로님들이 그냥 막 모세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요. 왜 당신 맘대로 하느냐, 이게요. 우리 다 같이 해가지고 해야지. 왜 당신 맘대로 하고 막 따지고 덤비더라고. 그래, 회의할 때는요, 이걸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세운 종을 너희가 무시하느냐? 모세 편에 쓸 사람은 모세 편에 쓰고, 그렇지 않으면 갈로 써라. 그러니 그냥 이 갈로 쓴 쪽에 땅이 갈라지면서 불이 솟아오르면서 250명의 장로님이 다 불타 죽고 송장도 못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이게 문제예요.
그냥 남편한테 따독따독 따지고 그냥 뭐 가리키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 써요?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만 남편을 가리키지 말래, 남자를 가리키지 말라는 거예요. 가리키는 걸 허락한 바가 없다 그랬어요. 절대 남자를 여기 남자 가리켜가지고도 버르장머리 곤쳐서 데리고 사는 여자 손 들어봐. 역사상 하나도 없어. 오늘 우리가 이 질서를 너무 무시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여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여자들이 이 남자하고 여자는요, 이 얘기가 나와서 이 질서 이게 달라요. 다른 거요. 벌써 종자가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는 종자가 달라.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남자를 지었잖아요, 그지? 남자를 뭐로다가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지. 그러면 뚝배기지, 그지? 질그릇을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 뼈로 만들었지. 그러면 어떤 게 더 값나갈까? 여자가 훨씬 수준이 높은 거요. 장에 갔다 그래 도자기 하나 갖다 놓고 투가리 하나 갖다 놓으면 어떤 게 비싸겠어. 벌써 여자는 가치가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값나가게 만들었어. 그 남자하고 수준이 다른 거요. 벌써 이 여자가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하다는 거를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잖아. 10,000원짜리 돈에 누구 그려져 있어요? 누구 있어? 세종대왕이지? 50,000원짜리 누구 그려놨어? 신사임당. 세종대왕 5명 합쳐도 신사임당 하나 못 당하는겨. 그려 안 그려? 그것뿐이냐? 하나님은 점점 좋은 걸 창조했거든요. 그럼 마지막 작품이 뭐요? 여자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가 지혜가 있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수준이 높은 건지 몰라요. 남자는요, 왜 남자를 가리키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을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얘기하는 사람만 속 터지는겨. 그려 안 그려? 그러니까 이 남자들 기막어. 남자들 기막어. 이 여자들한테 내가 가르쳐줄게. 남자를 인간으로 보질 말어. 그걸 인간으로 보면 열받아서 못 살아요. 그 생각하는 거나 소갈지나 보면, 여러분 사람으로 보면 그거 못 살아요. 못 살아. 인간으로 보질 말어. 인간은 여자가 인간이요. 남자는요, 너무나 이게 수준이 얕은 거요. 수준이 얕어. 이게 벌써 하나님의 오죽하면 돕는 자로 여자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돕는 데는 말이 뭐요? 빨래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그게 아니요. 이 돕는 데는 말은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 거고, 그죠? 배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 도울 수 있는 거고, 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 돌볼 수 있는 거요. 남자는 내버려두면 인간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좀 네가 좀 잘 좀 이렇게 보살펴줘가지고 좀 어떻게 좀 데리고 좀 있으라고 그래 여자를 세운 거요. 그런데 자기 수준으로 안단 말이요. 못 알아들어. 여러분 남편한테 얘기해봐요. 바지 양말을 벗으면 한쪽은 뒤집고 한쪽은 제낀 거 툭 차지면 여보 양말이라도 똑바로 벗어놨으면 좋겠어. 그래봐 2개 다 뒤집어놔요. 못 알아들어. 술 먹었다고 여러분 따지지. 아이고 당신이 집사가 술을 먹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는 사람만 속 터져. 더 먹고 들어와. 그려 안 그려? 여자들만 따라해. 남자는 인간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 길걸음 가다가 개가 물었어, 개가 짖었어. 그렇다고 여러분도 물어? 안 물잖아. 그런 게 개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요, 내가 이 농사를 짓는데 남자는 돼지 새끼로 봐야지 돼. 돼지 새끼로 봐야지 돼. 이 돼지가 말이야 오죽하면 그냥 제밥그릇에다 똥을 싸가면서 먹어요. 제밥그릇에 들어가서 오줌 싸고 똥을 싸면서 처먹다가 또 주둥아리도 뒤집어 엎고 배지고 포다고 또 끽끽거려요. 그래서 승질나잖아. 그러니까 돼지지 뭐. 제밥그릇에다 똥 싸가면 먹으니까. 그 승질나서 패면은요 오양간 절단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 돼지를 오래 다루다 보니까 이게 등질나지만 때리지를 말고, 몽둥이를 들고 갔지만은 때리질 말고 등어리를 쓱쓱 문지르란 말이에요. 그럼 돼지가 얻어 터질 줄 알다가 등어리를 쓱쓱 문지르니까 시원하거든. 그러니까는 벌떡 뛰려다가 시원하니까 허리를 쭉 펴서 꽥꽥 그러면서 허리를 쭉 펴요. 가랭이도 문지르고 다리도 문질러주고 그냥 픽씩씩을 꿀꿀꿀꿀꿀꿀 아주 순한 돼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을 말이요 가르쳐가지고는 안 돼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돼지 키우듯 해야 그냥 돼지. 술 먹고 들어왔다. 여보 또 먹었다. 당신이 집 사요? 따지지 말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술 먹고 왔을 때 성질은 나지만 말이요 패지를 말고, 아이고 뭐 냄새난다 씻고 와라. 씻으러 가라 그러도 하지 말어. 씻으려고 그러더라도 여보 씻긴 뭘 씻어. 그냥 두루놓어. 침대에다 벌떡 떠대밀어 놓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다리도 쓱쓱 닦아주고 어이 지랄할 줄 알았더니 어이 이랬다고. 그 등어리도 슬슬 문열고 당신이 우리 집 기둥인데 아이고 당신 병들면 큰일 나 막 이러면서 등어리도 문열 배때기도 문질러주고 뭐 지물겠는데 어때요 그지?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어이 이렇게 술 먹었는데 지랄도 안 하고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지. 에이구 내가 술을 끊어야지. 어이 이렇게 되는 거지. 가르쳐가지고 절대 안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 따라잡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아라. 그 성경을 그럴 때 써먹으라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바람 피우고 들어왔다 그러면 당신이 남자 이혼하자 그러면 진짜 이혼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람 피우고 들어온 걸 알면 빨리 개다리를 삶아가지고 먹이란 말이요. 여보 기운 빠졌지? 이거 먹고 기운 차려. 이게 여자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못 넣어. 남자고 여자 수준이 달라요. 여자는요 탁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랑 딱 들어오는 거 탁 보면 다 알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벌써요 여자들은 얼마나 하나님 수준인지요. 이 남자 아무리 저게도요 딱 남편 옷 딱 벗기면서 양복 벗길 때 벌써 아무리 화장품 바른 여자 끌어안고 있다가 온 건지 주리아 화장품 바른 여자하고 끌어안고 있다 온 건지 다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척 보면 안 되니까. 벌써 여러분 차에 물티슈 딱 만져보면 몇 장 썼구나 이놈 다 알아. 남자들 뭐 소용. 여자가 바람 피우고 들으면 남자는 절대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여자는요 모든 뭐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이 감각이 얼마나 한 수준이 높은지요 척 보면 안 되니까. 벌써 저기 누가 오면 한번 딱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그거 보고도 몰라가지고 이쁜 여자 하나 있으면 그걸 계속 돌아가며 보다가 뒤통수에 더 터진다니까. 여자는 탁 보면 알아. 여러분 봐요.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 반찬 해놨잖아. 그럼 여보 뭐 좀 찾아와 그러면 냉장고 남자들 열고 어딨어? 없어 이래요. 여러분 근데 딸들어야 뭐 좀 가져와라 척 찾아와. 그려 안 그려? 이 수준이 다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르쳐야 못 알아들으니까 오죽하면 가르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 원수의 얼굴에 숯불을 부어라. 이게 무슨 얘기요?
모닥불을 쏟아버리는 얘기 아니라 원어로 보면요, 오히려 상대편이 잘못했을 때, 남편이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속에서부터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게 그래서 경우와 이치 논리가 아니라, 이게 그 남자를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걸 다른 사람은 못 돌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돌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알고,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이 원리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목사님보다 더 배운 사람 많아요. 목사님보다 훨씬 지혜가 높고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고 목사에게 따지거나 덤비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셨으면 만약에 목사님이 어떤 허물이 보인다면, 아하, 나는 그 부족한 부분은 내가 해야지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맹기는 게 질서라 이 말이요. 약점을 보고 단점을 보고 트집을 잡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그렇잖아요. 단점을 보고 약점을 보고 트집 잡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그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요? 지혜로운 여자가 채울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걸 하늘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걸 따지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우 이치 논리,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데 그냥 해주질 않더라고. 뭐냐,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아니 그래, 아버지가 말이요, 아들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말이요, 집도 그냥 주잖아, 땅도 그냥 주잖아요. 아니 수백억 재산도 그냥 주잖아. 누가 자식한테 팔아먹는 사람 봤어요? 응? 그런데 그렇게 축복기도 하는데 꼭 받아 먹어야지 되나? 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항상 축복은 먼저 섬긴 후에 축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접,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대접해. 왜 공경을 합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사명, 직분이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질서를 알면 말이요, 부모가 잘했건 못했건 이게 둘째 치고 먼저 자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즐겁게 하는 것이 자녀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대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 먼저 공경입니다. 먼저 순서가 있어요. 먼저 공경, 그 위에 축복입니다. 먼저 섬기고 축복입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만고불변해. 그래서 저는 아주 성경대로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달라면요, 뭐 가져왔어? 난 물어봐요. 아이고 나중에 갖다 드릴게. 그러면 나도 나중에 해줄게. 안 해줘요. 안 해줘. 해다 못해 고구마라도 가져와라 이게요. 옥식이라도 따와라 이게요. 왜 내가 그게 고구마가 먹고 싶어서 그러느냐? 성경대로 하자 이게요. 그러면 사울이 말이요, 나귀를 잊어버려. 아버지가 나귀 찾아와라 그랬잖아요. 그 나귀를 찾으러 댕기잖아, 못 찾잖아. 그러니까 사원이 그러잖아요. 야, 주의 종한테 가서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야, 주의 종한테 가서 기도 받으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의 종한테 그냥 가서 기도를 받냐. 그러니까 마침 나한테 돈이 좀 얼마 있습니다. 그러면 가자. 그래서 그걸 갔다가 대접을 하고 축복기도 받은 다음에 나귀를 찾아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따라서 먼저 대접, 먼저 공경, 그 위에 축복,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그는 아주 어떤 교회 가면 좀 다 끝나는 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나 안 해줘요. 왜? 그냥 안수기도는 안 된다. 그냥 축복기도는 안 된다. 그래서 축복기도 받으려면 미리 며칠 전부터 아주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러고 축복하자. 서울에 가면 오관성 목사님 교회라고 있어요. 오관성 목사님은 침례교단인데
그 교회 제가 5번을 갔습니다. 집회를. 그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강남중앙침례교회인데 요새는 그 아들이 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꿔버렸어. 하늘비전이라고. 그런데 그 한 14,000명 정도 모입니다. 그 축복교도는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번에 갔을 때 축복기도해요. 왜? 성경대로 하자 이게요. 그냥 하지 말자. 성경대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3년을 집회를 끝나고 났더니 그 며느리가 또 목사예요. 또 며느리가 이 김형민이라고 대학연합교회라고 그래서 거길 또 2년 또 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성경 따라서 성경대로 원리대로 질서가 중요하다 하는 게 이거 따라서 질서가 더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따지거나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대접하고 존경하고. 왜 그런 부모님을 이렇게 대접해라 그러느냐? 부모님이 기쁘면 제절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부모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을 늘 기쁘시게 해주고 즐겁게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부모가 제절로 축복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부모가 축복을 하면 그 자녀는 잘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잘못해도요, 부모가 저주하면은요, 그 자식 망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해도요, 부모님만 자녀를 축복하면 그 자녀는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고 언젠가 사람됩니다. 근데 부모가 나가 뒤져라. 넌 내 자식 아니다. 넌 호적 파나가라. 저주를 해버리며 이 사람은 살 길이 없습니다. 빌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면은요, 그 자녀는 아무리 어떤 데로 도로댕기다가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같은 데 가보세요. 문제 있는 데 가보면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마라. 넌 내 자식 아니다. 이 엄청난 저주입니다. 엄청난 저주.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그냥 조폭이 되고 문제아가 되고 그래도 축복만 했어요. 그래도 축복만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합니다.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이게 집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을 받나?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어깨 한번 쭉 필까? 이 원리, 부부지간, 혹시나 남편한테 따지거나 덤비거나 무시했으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못 알아듣는 걸 뭐하러 가르쳐요? 가르치는 사람만 속 터져. 잘했대만 남편이 아니고 잘못했을 때도 남편은 남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운전하는 거 보세요. 막 길을 못 찾아가지고 빙빙 돌잖아. 그럼 여자가 뭐래요? 여보 좀 물어봐.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만한 머리가 안 돼야. 그게 모자르기 때문에 뭐만 많으냐? 자존심만 있어요. 남자는 자존심만 있어.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다가 남편을 무시해보세요. 그 남편 불행합니다. 절대 남자의 자존심은 건들지 말자. 아멘도 아니야. 여자들은 착 보면 알고 착 보면 다 알지만 남자는 그거 모르잖아.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걸 지적하면은요, 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회지를 치우려니까 어떻게 해요? 긁어줘야지 돼. 잘못했어. 잘했다라고. 만약에 그럼 남편이 남하고 멱두제 술 먹고서 막 멱두제 비고 싸운다. 근데 괜히 남편이 수집을 져서 저쪽에 남편이 잘못했어. 근데 갔어요. 그럼 여자도 여러분 어떻게 했겨? 여보 또 당신이 잘못했어. 그 마누라 아니야.
설령 자기 남편이 잘못하고 저 짝에서 잘했더라도 거기서 남편을 망신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잘했냐? 그래서 일단 그놈을 내쫓고 나중에 그 다음에 가서 우리 신랑 때문에 속 많이 썩었죠. 귀기를 사다 주더라도 남편 자존심은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 그저 돼지는 그저 긁어주면 귀귀거리는 거야. 그저 사랑으로 감동으로 사랑으로 감동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남편한테 얘기할 때 남편이 여자 쳐다도 안 보고 신문이나 보고 있고 텔레비나 보고 있고 말이요, 뭐라 그래도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무시했기 때문에 남자는 자존심을 꺾어 놓으면은요, 그 다음 원수로 보이는 거야. 쳐다도 안 봐. 왜냐?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할 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안식구라면 고구마같이 생겼어도 이뻐 보인다니까. 곰보도 미녀로 보인다니까. 아멘도 아니야. 오늘 정말 우리 성경을 말이요, 그냥 성경이라 하지만 생활 속에 실천신앙이 되자 이 말이요. 그래서 배웠으면 그걸 실천하자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킨다, 구박을 한다. 그러면은요, 그냥 그거 가지고 밤 교회 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냥 막 울고 그러지 말어. 그럴 때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보면은요, 못 사는겨. 뭘 봐, 미친년이라고 생각해. 그 어떤 제정신인데 가진 사람이 그래 며느리 구박해갔어요?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해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비위에 상해니까 그러지. 그려 안 그려? 그건 성질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알아요? 정신적으로 이 병이 들은 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울고 따지고 뭐 처리하고 금식하지 말고,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미운 놈 뭐 해라? 떡 하나 더 줘라. 이게 성경에도 있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아멘도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 딴 데 가서 못해도 집안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시어머니를 제정신이 아니다, 병자다, 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떡을 사다 줘. 그럼 떡 먹느냐고 흉을 못 봐요. 그럼 먹다가 우리 며느리가 최고요. 이 사랑으로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동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근데 여자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라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바보야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북도도 줘가지고 힘을 주고 이렇게 돌봐서 보살펴가지고 나라의 훌륭한 장수로 만들었잖아. 남자들은요 단순한 거요. 여자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품성 중에 가장 큰 품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품성이 하나님, 이게 여자에게 있다 이 말이요. 이 사랑으로 감싸줘 보세요. 사랑으로, 감동으로. 아멘도 아니야. 부모는 뭐요? 하나님의 권을 가지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의 품성이 있잖아. 경우와 이치를 따져가지고 자식을 나무라고 야단치고 홍군역 주고 따지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녀들은 뭐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따라서 부모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그 질서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 잡섰으면 업고서 집에 들어올 줄 알아야지, 술 잡수지 말라고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목사님과 교인들 간에 이 권위, 목사님이 뭐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
따지거나 덤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감동으로. 할렐루야. 주의 종은 교인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 써도요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꾸 축복을 해요. 여기 가까운 데에 안산에 있어요. 교회 건축을 합니다. 6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질서가 경우와 이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회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장의 질서가 세워짐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가 제일이니 오른손엔 부귀가 있고 왼손엔 장수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적경은 다 평강이라 그랬는데, 행복한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부부, 복 있는 자녀, 보람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고, 자녀는 어떤 경우에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버지면서 따지지 아니하고 공경하고 섬기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복 있는 가정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주의 종은 축복하고 교인들은 섬기며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들 정말로 형통한 삶 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마무리할까요? 자, 축복기도 하겠으니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또 다음 시간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것을 또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